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와 생명수를 마셔라. 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 5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을 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도훈이가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봐. 그들이 가로되 우리의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주은이 좀 한번 읽어봐. 크게.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호 한번 외칩니다. 오른쪽 손을 목을 불끈치고 나는 복음을 시작. 나는 복음을 위임하는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못해도 제대로 하시면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것을 위임해 주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카타크리노,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대상, 정죄받을 대상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죄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다, 이 아난카주는 억지로라도 강제성을 띠고 강요해서 어떤 일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교회 가는 것은 썩 달가워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권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부감 리브가의 선택과 결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 리브가의 선택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필요로 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받고 삽니다. 너가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집가는 처녀에게는 내가 이 김서방을 선택해야 되나 박서방을 선택해야 하나 유서방을 선택해야 되나, 이게 아주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어떤 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어떤 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정말 학부모나 본인 자신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대학 과정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일생토록 직업을 삼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시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부 리브가의 선택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신랑감 이삭에 대하여 전부 설명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리브가 본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는데 5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8장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딸에게 선택할 것을, 결단할 것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내가 신랑감 이삭에게 시집을 가겠니? 이렇게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선택과 결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할지의 여부를 묻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즉시 반응해야 할 구원받을 영혼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건가, 이 결정과 선택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각시가 그렇게 추구하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자. 그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정말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제가 마음껏 축복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일생토록 살아가는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리브가는 무엇 때문에 이삭을 신랑감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신부감 되는 리브가, 이 사람은 중신의 비 엘리에셀이 나의 집에 와서 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50절은 창세기 24장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할아버지입니다.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조부와 아버지가 이 혼사말이 왔을 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아버지가 딸 시집 가는데 자네 이리 와봐, 내가 결정해 줄게, 우리 딸 내가 자네한테 시집 보내겠네. 그런데 본인이 난 죽어도 싫어요. 어떻게 내가 저 남자하고 삽니다. 그냥 본인.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손녀딸과 당신 딸에 대한 혼사 일을,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일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데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얼른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구워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먹고 나가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유를, 내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로 엎어버린다. 심판할 거다. 아이고, 어찌 하나님이 옳은 사람 악한 사람 똑같이 다 죽입니까? 옳은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까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 말이 맞다. 옳게 행동하는 사람 50명도 없다. 그럼 5명만 부족하면 45인도 없어. 그럼 40명만 그것도 없다. 30명 그것도 없어. 20명 그것도 없어. 얼마나 밀고 땡기고 얘기를 집요하게 했는지. 왜? 그 마을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은 조카를 살리려고. 급기야 10명, 그러니까 10명도 없다야. 그러니까 손 들어버렸어. 자,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한 그 노력,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 중요한 사항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세상에 그 불과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성이 지금까지 폼페이 거기 선교 여행을 가보면 그 화산이 폭발하고 불로 타 죽은 그 화석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시련 앞에 거기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마을에서 잡아 끌어 당겨서 구출했다. 살렸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도 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개인 구원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본인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고 거부할 것인지 이것은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냐 그 선택과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숨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숨길 것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앙은 개인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면 예수 믿을 것을 결정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는 행복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이 이 말을 고백했습니다. 목자에 말한 셰퍼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주인이 없는 동물은 순식간에 잡혀먹어요. 주인이 있어서 집에서 길리움을 받는 짐승은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아내한테 얘기해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남편한테 고민을 고백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 고향에서 살았는데 조그마한 강아지가 주인하고 이웃집 마실 겁니다. 근데 이웃집 개는 송아지만 해요. 그런데 팔짝째도 목을 턱 물어버려요. 걔가 왜 그래요? 큰 게 한 입거리도 안 돼요.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요. 주인 세력으로 그런 짓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이 짐승도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까불고 대단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2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내게 평강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신다. 너희를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니까 내가 너희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아 마음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 이 말이 뭘까?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 저는 시골에서 집에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참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개팔자와 상팔자다. 그냥 배를 쭉 깔고 혀를 쭉 내밀고 세상 할 일도 없이 놀아요. 근데 주인이 꼭 개 식사 시간 되면 먹을 거 챙겨주고 밥 주문하다 목말르겠네 물도 떠다 주고 이 부다건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냥 괴려우면 털도 긁어주고 집에서 길리움을 받는 뜨거워가지고 탔네. 반사가 돼가지고 집에서 길리움을 받는 이 동물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개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러니까 개인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불러서 하는 말이 네가 가겠니? 그랬어요. 네가 가겠니? 아버지가 대신 시집가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시집을 너가 가겠니? 안 가겠니?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딸에게 묻는 말인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믿는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상대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찬송과 노랫말 속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은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노랫말의 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딸 리브가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갈래? 가겠습니다. 갈래? 안 가겠습니다. 가는 일이든지 안 가는 일이든지 결정은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 딸 본인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브가의 집에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54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은 계속해서 부두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므로 이 신부감 리브가를 신속하게 만나게 하셨으므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한시라도 빨리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조경남 안수 집사님이 천국을 가셨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송만 부르면 눈이 커졌어요. 너무 흥분하고 막 좋아했어요. 천국 소망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결국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 주경남 집사님 천국 갈 때 영화를 열어서 우리 전연희 군사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니까 뛰어갔어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때 그것을 보고 취업을 하신 거예요. 어우, 이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고, 내가 가니까 돌아가시던 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도 곧 돌아가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지금 천국 가시는 과정입니다. 집사님 지금 천국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삼지역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다. 야, 세상.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얘기 다 하고, 부인 불러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 공부시키라. 그래서 그분이 교육자로 평생을 사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시고 그냥 그래서 공부시키라. 그 말씀도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4절입니다. 56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아이고 아직 젊어, 조금 돈 좀 벌어놓고 내가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소일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심심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고요, 웅비 달비도 스케줄이 다 있어요. 요새는 다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를 때 그때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체하다 보면 순식간에 그렇게 시간이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지체하면 안 돼요. 여기 엄마는 딸이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아이고 조금 더 며칠 일해도 열흘 동안만 그냥 있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요 정에 끌려가지고 교회 못 나와요. 아우, 내가 예수님 믿고 술 담배도 멀리하고 이러면 친구들도 멀어지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친구들이 멀어지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와, 여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난 열심히 만날 때마다 야, 하나님 진짜 계신다.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막 교회로 오히려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갈 것을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고 주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가겠다고 따라 나서니 이제 아버지가 그 딸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천만인의 생명줄이 될지어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웃음에게로 기꺼이 쫓아갔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의 의미가 웃음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처녀는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웃고 싶어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 이 이름의 의미는 웃음. 그래서 웃음 찾아 결혼했는데 1, 2년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무덤이네 결혼이. 이 요새 대학 다니는 학생들 이 결혼관을 얘기해 줄 때 인형 애기를 줘요. 그래서 이 애기가요, 인형 애기가 꼭 1시, 2시에 울게 이 기계를 작동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고 있는데 애기가 우는 거야. 일어나서 막 애기를 업고 또 막 분유를 타서 먹이고 이러다가 이게 한 열흘 해보니까 이게 학교 다니다 말고 이 애기 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결혼이 행복해야 돼요. 부부만의 비밀, 그 가정 보금자리를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선뜻 행복에게로 기쁨으로 웃음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은 만인의 웃음이 되셨습니다. 만인의 기쁨입니다. 만인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은총이 되셨습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기쁨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얼른 이삭 있는 대로 갈래? 예,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부두엘이 딸에게 허락합니다. 51절 시작 같이 읽어요.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이 결혼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왜 틈이 벌어지고 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난지 압니까? 이거 아무래도 잘못된 결정이었어. 이 여자가 아닌데, 이 남자가 아닌데. 이러다 보면 이 가정이 흔들려요. 여기 창세기 5장 24장 51절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 결혼관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결혼하였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밝고 발랄해요. 그게 내가 아주 꽂혔어요. 요새 말로.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며칠 살아보니까 성격이 좀 강해요. 이 성격이 강한 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나는요, 충청도 사람이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우유부단해요. 나는 생각을 오래 하고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판단력,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주 딱이에요. 그게 잘 조화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강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나처럼 흐리멍텅하고 결정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이러면 속 터져 답답해 못 살아요.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내가 선택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팍팍 선택을.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도록 옆에서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연태 얘기해 준 게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소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아유, 여자가 뭘 알아?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도훈이 아빠, 도훈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진짜. 웅비 아빠도 마찬가지. 웅비 엄마 말 잘 들어요. 하여튼 남자들은요, 강한 것 같은데 옆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말 들어서 내가 안 되겠다. 정말 내가 그걸 말하고 싶어. 그래서 저 이은경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렇다. 저 아줌마는 신랑감 22가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얼굴이 샤프하고 아주 학교 선생님처럼 생겨야 되고, 그런데 내 얼굴은 꼭 된장찌개가 생각난다. 아주 시골 아저씨 된장을. 그래서 요새 표현은 날 요새 된장나무 같아. 된장나무. 얼굴 보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니까요, 저 사람이 내 신랑감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줬대요. 나도 역시 난 놀랐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얼굴 맞선을 보고서 나오면서 하나님, 오지간하면 좀 키 좀 크고 좀 얼굴 좀 이쁘장하고, 내가 그 머리 긴 머리 목 좀 길고 그러고서 머리가 엉덩이처럼 주룩주룩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그런 처녀를 내가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키가 저렇게 땅땅하고 이거 목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얼굴도 그냥 남자 그냥 생겼고 진짜 그리고 짜증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저 사람 다 그래요. 아이고 결국은요, 여의도순 동교 목사로 들어가니까요, 권사님들이요, 내 조카 며느리 삼는 내 누구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다 인기 다른데요. 다 그냥 늘친하고 다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인연이 부부 인연이 만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했어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51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 엘리에셀한테 하는 말이에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려갔어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병을 치료하세요. 뭐냐면 살다 보면 좋은 날보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저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 아주 오늘 설교가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딱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붙잡으세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고 났는데 52절 53절
요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를 하고 은금, 해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야 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 나라는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왜 가장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북한이? 천사도 어렵히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하니까. 아니 사람은요 하는 대로 자기가 돈 벌고 복 받아요. 아니 새벽별을 본다. 얼마나 새벽에 나가서 출근하고 일을 하면 새벽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삽질을 할 때 옛날에 한 대다 아프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딱 쓴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기계도 아니고 천사 앞두고 허리 펴기를 운동한다.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한국보다 북한이 일을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건 돈이도 알아. 북한이 일을 어떻게? 한국보다 더 많이 해요. 내가 언젠가 기계가 고장나서 다가동에 갔더니 토요일 날도요 전부 가게에서 찾다 대했어요. 내 이놈 부품 하나 살았다가 아이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냐. 이걸 오늘 후에야 얼른 밤새서 주일날 쓸 텐데 토요일 날부터 다 문 내려요. 다 놀아요. 근데 북한은요 노는 날이 없어요. 주일날도 안 놀아요. 걔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노력이나 일하는 수고를 전부 따지면 북한이 잘 살아야지. 전 세계에서 최고 1등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때요 북한이? 교회를 다 불태우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그런 난리를 죽이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 여기다가도 좀 도와달라고 저기나 도와달라고 그냥 동서사방을 쳐다보면서 밥 그러고 있어요. 밥 우리 남한에서는 선교사분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아이고 그리고 깡패마냥 해관함에 들어가지고 미친놈이 칼 들고 있으면 다 막 벌벌 떨잖아요. 미친놈이 언제 와서 찌를지 모르잖아요. 좀 미친 것이 저거 해관함에 들어가지고 너 던져 그러고 위협이나 하고 불바다 만든다고 맨날 돈 내놓으라고 불바다 만든다고 그 짓이나 하고 너무 안쓰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시집을 가니까 은금 폐물을 주었어요. 을의 복을 주었어요. 보물을 주었어요. 자 에스겔서 34장 26절 읽고 마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구약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복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복을 줘요? 아이 복을 줘야 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공기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숨쉬고 살고 아이 예수 안 믿는다고 물 다 뺏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물 마시고 살고 살 수가 없어요. 물 없이 못 살아요. 공기 없이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그건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받는 복은 특별한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인 삶을 살지 말고 특별한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 34장 20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중매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일날은 리브가가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영혼, 택한 백성, 예수께로 갈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이게 리브가예요. 리브가. 할렐루야. 우리 세연이 아빠가 일어났길래 결심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나왔습니까? 엄마가 하도 교회 좀 가라 해서 한 번 나와준 겁니까? 그랬더니 진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시 안 되면 11시에 꼭 가족이 4명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4번 정도 나왔어요. 사람은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그렇게 맞추면 돼요. 우리 웅비 아빠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웅비 엄마 항상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기 아름답고 할렐루야. 웅비 아빠도 속으로 꼭 결정을 해주세요. 우리 각시하고 우리 각시가 좋아하는,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각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나도 우리 각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내가 믿어야겠다. 웅비 아빠가 웅비 엄마한테 우리 엄마 좀 교회를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저는요, 편찬하시던 말씀 듣고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안물속 우리 웅비 할머니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웅비 아빠가 여기 오셨으니까 주보 3쪽 중에 제일 오른쪽 크라이스트 위트니스 미션 CWM,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웅비 아빠가 여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같이 읽고 뭐 다 같이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거 한 읽는데 한 5분 걸릴 것 같아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육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벗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고 살다가 언제라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로 하죠.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선 영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으면 여기 빨간 글씨 5가지, 하나님이 5개의 축복을,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일날 9시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기도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